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제 우리 대표하여 박성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에게 갈급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일상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복의 통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에 지켜 행하려 다짐해 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불순종하며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오늘도 반복하여 다짐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복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4대 비전을 허락하시고 지금껏 성실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며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앞길이 막막하여 주저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길 열어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국내외로 난제가 산적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리더십을 주시어 우리 모두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의 어려움이 도약과 화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설 자리가 점점 없어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주님 의지하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가고 싶지만 세상에서의 방법은 경쟁 속의 죄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만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 양육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어주며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호흡과 모든 소유가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는요, 그냥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구호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막 우격다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랬으면 어때? 라고 의견을 물을 줄 아는 남편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섬기면서요, 야, 가정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정은 회복하는 데 해야 되겠다. 쉼을 얻는 곳이어야 되겠다. 추억을 만드는 추억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또 제일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해야 되겠다.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나 남편으로서의 남편 역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요, 떳떳해지는 거죠. 어디 가서나 떳떳한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등록시킨 분들이 한 300명 정도 이상은 될 거거든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이웃의 옆에 있는 네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는요, 가정을 살리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로서 이 정체성을 알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부흥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 상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사진 촬영을 이번 주까지 해드립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후에 행정사무실 앞에 있는 새싹 2반 교실로 오시면은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또 마을 식구들, 다락 식구들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요. 우리 함께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오후 1시 30분에 셀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다락과 셀의 본질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마을의 지역장님, 순장님, 부순장님, 또 함께 셀에 동참하고 싶으신 우리 순원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75세 이상 시니어 권사님들, 시니어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북카페 앞에 있는 실버 모임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행복 프로포즈가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축제 기간은 6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우리 다락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품으신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다락방에 먼저 초대해 주시고 섬기시면서 또 하나님께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팀원 추가 모집을 한 주간 더 진행합니다. 해외,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27일 토요일까지 추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두란노 아버지 학교 화성 오산 54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5주 과정이고요. 은혜동산교회에서 그레이스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른 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 아버님들이 다 지금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원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유민주 집사님을 축복마을 여자 1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향기마을 김현상 박미경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열린마을 전명자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하지용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남양마을 이희순 집사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마을 양정호 임지용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예빈마을 박영희 A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반석마을 홍기순 권사님의 장녀 지혜주 양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드말의 웨딩 컨벤션 9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포도마을 사랑마을입니다. 마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의 행간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폐 하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너무 예쁘게 하고 너무 튀는 옷을 입고 오는 하객들을 민폐 하객이라고 부릅니다. 왜 민폐 하객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막 결혼식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 예쁘고 날씬하고 한 연예인이 막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쫙 나타나는 순간, 좀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부 보고 와 신부 이쁘다 막 이러다가 그 연예인 오는 순간 갑자기 눈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 사인 좀 해주세요, 같이 사진 찍읍시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신부는 저 뒤로 밀려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신부가 절에 뻗는데 이 연예인이 오는 순간 신부는 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를 강조할 때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엄청 빠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도 좀 빠른 걸 알겠는데 엄청 빠르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다 이러면 와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진리를 확 드러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쓰죠.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은혜를 비교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혜가 너무나 귀중하기에 율법은 이 은혜의 길로 가는 어떤 몽학 선생 정도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은혜는 확 강조되고 율법은 약간 뒤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히브리스를 보면 굉장히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히브리스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뭐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성전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뭐 특별히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확실히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스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막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하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자기 막 집안 식구들 다 핍박하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딱 비교시키면서 이제 얼마나 이 진리가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비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 놔두고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중요한 어떤 관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도 이런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대놓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은근슬쩍 어떤 행간 속에서 비교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론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바로 그 모세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첫 번째 딱 펼치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를 처음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온 분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보세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곳곳에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기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해주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걸 했네 이렇게 별 큰 감정 없습니다. 오락 많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는 어떨까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터졌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 성취된 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오래전 몇백 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기뻐 뛰며 사슴같이 뛰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만 느낀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것과 계속해서 매치를 시키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맞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눈을 더 열어서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닮은 점이 무지 많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바로가 남자아이 다 죽이려 해가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 게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집트의 궁궐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간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집트 궁궐에서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정도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묻혀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광채나는 얼굴로 내려왔다면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고 제자들이 놀랄 만큼 변화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면 예수님도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어떤 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사실 선지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이야기한 선지자잖아요. 다른 선지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탁월해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 비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뭔가 비슷한데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그게 이제 여러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서 저자들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요한은 아예 대놓고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마태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런 거 봤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릅니다. 7개의 떡으로, 그리고 2마리의 생선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비슷한데 또 반복됩니다. 마태는 지금 행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봐라, 모세와 예수님 얼마나 비슷하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래서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내일 아침에 내일 나가봐라 해서 나갔더니 진짜 그냥 쫙 밖에 만나가 그냥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만나,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모세와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지 예수님과 모세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비교하면서 신부가 예쁜 것 같지만 연예인이 오는 순간 이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예인만 확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모세는 쑥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확 드러나는 그런 기법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 모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는데요, 모세가 만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 했습니까? 만나를 먹도록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 만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모세는 만들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먹도록 도와준 사람, 안내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직접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떡만 만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자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그 행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떡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그야말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떡이 5개인데 여기는 7개고, 생선이 2마리였는데 여기는 2마리. 정확하게 2마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쯤 되는 거죠. 2마리쯤 되는, 정확하게 2라고 하기보다는 뭐 2-3마리 그 정도 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합니다. 그래도 또 여기는 5,000명을 먹였는데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을 먹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2번이나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푼 거라면, 이 칠병이어는 좀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베푼 거다. 그래서 좀 구별하려고 2번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얼마든지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좀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또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보여줬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읽을 때
아, 옛날에는 참 이런 일도 다 있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필요한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이 치유받는 이야기,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달, 별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만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큰 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이 지구가 한 점도 안 될 만큼 큰 별들, 그게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수백억 개의 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드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차지한 어떤 삼촌이 집에 딱 왔는데 조카가 삼촌 축하해요, 이번에 막 엄청 바이올린 잘해갖고 막 세계적으로 대상 받았다면서 고마워, 축하해서 고마워. 저 위에서도 한번 연주해 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조카가 원하면 해주지. 어떤 곡 해줄까? 나비야. 막 세계적인 연주자가 이 조카를 위해서 나비야 나 이거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떡을 만든다니요. 지금 그런 사소한 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우주를 움직이셔야 될 그분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떡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큰 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고 안내자였다면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내가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이 신체에 요만한 문제라도 생기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거기에 영양분으로 온몸에 공급하고 거기서 또 배설물을 밖으로 빼내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고장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과 기아와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사실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 일제시대에 그 처참한 삶을 살던 우리나라, 6.25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던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세상 이 주변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막 애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여기에 제가 빨간 글자로 쓰는 게 보이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여기 떡 7개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속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계속 떡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떡을 어떻게 나눠줬을 것 같아요? 떡 7개가 있는데 자, 7개 주고 놨더니 또 계속 1개, 2개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정확하게 보면 1개씩 줘야 돼. 떼면 안 되잖아요. 떼면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뭔가 1개가 아니고 반 개가 되고 이거. 그런데 굳이 마태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떼서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빨간 글자 보이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게 언젠가 하면 성찬식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굳이 예수님께서 떡을 지금 막 나누어주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딱 집어넣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모르고 그랬나 보다 하는데 잘 보면 이게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이 지금 떡을 나눠준 이 현장하고 성찬식을 묘하게 지금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떡을 떼어 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 주실 것을 지금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아픈 걸 고쳐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살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행간에서 은근슬쩍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충 읽을지 몰라도 아마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떼어 축사하시고 하면 지금 이게 성찬식 이야기구나 금방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볼 때 아마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을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는 분,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임을 그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첫 출발은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 굶주린 사람들, 3일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한 가지는 3일 동안 못 먹어서 굶주린 것도 보셨고 그 뒤에 있는 더 심각한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를 다 들여다보신 거죠. 그래서 떡을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의 이 불쌍히 여기다 동사잖아요. 이 명사형은 뭔가 하면 창자, 내장, 심장 이런 뜻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건 그냥 안 됐어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뇌 안에 있는 창자나 막 심장이 막 진짜 막 아픈 그런 거죠.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막 내 정말 막 안타까움 이런 정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님 세대 분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는 어릴 때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왜 단장을 하지? 단장에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남편이 저 막 끌려가는 걸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노래한 거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사람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 애간장이 타는 그 아픔, 그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필요하면 떡을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친히 떡이 되어 주셔서 갈갈이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먹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3개월에 한 번씩 거행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좀 늦게 끝나겠네, 오늘 집에 좀 늦게 가겠네,
성찬식 하는 날은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 혹시 그렇게 좀 약간 지루한 시간으로 여러분 성찬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겠구나,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안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 일종의 몽학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몽학 선생의 율법을 가르친 그런 지도자라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소개한 안내자라면 예수님은 떡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안내자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한 단면만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한 부분을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놀라운 윤리의 탁월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용기 있는 분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도 엄마를 부탁해 말한 효자예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신 치유자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다 맞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간장을 태우면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우리 아픔을 아뢰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의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떡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아니시라. 그 이상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 창조 주신 그분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떡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민을 아뢰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셀 컨퍼런스가 순장 공부 시간에 4주간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순장, 부순장 모든 분들이 잘 훈련받게 하시고 다락방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6월 3일부터 5주간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다락방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락방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순장님들이 또 분방할 때 순장님이 되고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6월 3일부터 5주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지금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학교를 만남으로 더 빛나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아버지 학교에 들어올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섬기는 봉사들에게 더욱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지 떡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떡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붙들고 일평생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광고했는데요,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실 아버지 학교 하기 위해서 안산으로 수원으로 가신 분들 많은데 우리 교회 살 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제가 봐도 아버지 학교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갈라질 만큼 제가 체험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마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남자들 만나면 은근중에 자기 학벌을 막 자랑하잖아요. PhD를 에서 대학에서 받았는 걸 은근슬쩍 흘리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의 최종 학력은 아버지 학교입니다. 예. 아직 그 학벌이 없는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아버지 학교 수료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같이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 주간 동안 오늘 포함해서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예, 한번 손을 높이, 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또 집사님도 계십니다. 성가대에서 두 분이 계시네요. 결혼기념일이신 분들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5월 달에 결혼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생일, 권사님 생일.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우리 올해 주대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